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우리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아멘. 세상 어디에도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의 소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가 하면은 전에 없던 여러 가지 재난들을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만 해도 뭐가 그렇게 불평과 원망들이 많은지 곳곳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정말 우리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사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감사드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예배하신 크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졸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숱한 일들로 가득하지만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이렇게 성일을 맞아 주의 전에 올라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함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심령이 갈급한 곳에는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품에 안으시사 험한 세상 힘차게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그 모든 곳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이 어디든지 아버지를 향한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새힘 주심이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주님의 성찬상을 나누고자 하오니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장 찬송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르는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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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까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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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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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송산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하실 교독문은 104번. 함께하실 교독문은 104번.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같이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만으로 그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왜?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시험 들어서 나는 주저앉아야 되겠어. 그렇지 말고 같이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우리로
10월 또 마지막 주일을 맞게 했습니다. 벌써 2023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농부들은 참으로 무덥고 힘든 날들도 이겨내면서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조용히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지켜보자 합니다.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가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날로 더 뜨거워져야만 하겠는데 세상 풍족 본받아 왠지 모르게 사람도 식어지고 믿음의 열심도 찾기가 쉽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핑계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향하여 더욱더 간절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진정 믿음의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예배하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한 우리의 예배, 주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는 예배만 꼭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지만은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주여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음번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더 뜨겁고도 간절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너무나 연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아버지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바라보는 대로 새 힘을 주옵소서. 깨끗함을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를 향하는 귀한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들리게 될 것이고 기근과 어려움으로 세상이 수많은 재난 속에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곳곳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 너무나 위험하고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는 그 일 속에 아버지의 뜻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움직여 주시고 세상의 평화를,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심령들 아버지의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욕심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의 평화를 바라볼 줄 아는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수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곳에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용서하며 끌어안는 가운데 함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에도 아버지여 일촉즉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기뻐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열린 교회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열린 교회라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정말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심령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너도 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을까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꼭 세워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힘써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찬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살을 찢고 피를 쏟는 그 희생과 헌신, 우리 신앙에 굳게 새기게 하시고 바로 그와 같은 신앙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참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이 의미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 살핀다면 참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주의. 이 찬송은 내주는 강한 성려. 이 찬송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때 당시에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이 기치를 걸고부터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이 찬송을 만들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바로 그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날라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본승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나가랴. 이 땅의 마귀들 끄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23살에 홀로 되어서 남편이 23살에 죽고 태중에 유복자를 가지고 참 그 험난한 세월을 살은 어떤 믿음의 여인입니다. 태중의 아이가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 아이를 딸아이였는데 아버지 없는 것도 내가 채우고 가난한 집의 모든 형편도 내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23살짜리가 그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아서 그 딸아이는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살아서 명문대학도 졸업하고 외국에 유학까지 해서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 교수로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을 다니고 외국 유학을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 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회복해서 나와 함께 교회 가자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간곡한 얘기에 딸이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 그죠? 자기를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한 것을 아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마지못해 끌려서, 그러니 여러분 외국에 유학까지 할 정도로 뛰어난 아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겠죠. 그 교회를 왜 가야 하나 이 좋은 세월에. 거기 가서 뭘 하겠다고.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여자들은 그저 기회만 있으면 둘러앉아서 자기들 남편 흉 보는 게 일이었고, 그 교회 장로는 오늘 처음 보는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사하는 척 하면서 자기 옆에 와서는 우리 아이 그 대학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는지,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길이 없나. 그 한쪽에 문이 닫혀 있는 회의실에는 문 밖으로 들려 나오는 소리들이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들려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젊은 교수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런 곳에 왜 다녀야 할까? 그래서 화가 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고 끌고 와버렸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교수 딸의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내 평생 예수님만 교회 보며 교회를 다녔는데 너는 어떻게 겨우 하루밖에 교회를 가지 않고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네? 거기에 녹아난 겁니다. 그저 다니는 거라고 다니는 줄 알았던, 아무것도 생각할 줄 몰랐던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다. 나는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온갖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렸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요. 돼지는 뭐만 보일까요? 먹을 것만 보여요. 욕할 사람은 뭐만 보일까요? 삐딱한 것만 보여요. 우리가 오늘도 성경 말씀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예수님만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똑똑한 거, 내 남보다 뛰어난 거 생각하니까 쓸데없는 비교와 갈등과 아픔들이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1517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 될까요? 500년이 넘어 506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506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이 아니라, 오늘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왜? 세월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익숙한 것은 바꾸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익숙한 것에는 우리 모두가 빠져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걸었는데 그 종교개혁은 506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루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남이 다 하는데 뭐 나만 유별나게 뭐 그렇게 해.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썩어지고 허물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종교개혁주의에 이런저런 걸 살펴보다가 루터에 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루터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천주교의 신부들은 결혼을 해요? 안 해요? 결혼 안 해요. 저하고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도 천주교 신부인데 혼자 살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믿는 친구들이니까 아주 우리 같이 가깝게 정말 가깝게 지냈는데 하나는 합동측의 목사고 하나는 천주교 신부. 근데 여러분, 루터는 오늘날까지도 신부들이 결혼 안 하고 오직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서 예수님만 충성 드리면서 살겠다라고 했던 그 헌신이 있는 천주교에서 그 당시에 결혼을 했어요. 루터의 아내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거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카타리나 폼보라.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나의 아내 카타리아는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입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바로 내 아내 폼보라 카타리나를 보면 된다.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 루터는 얘기를 하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후해서 이 말씀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가장 소중한 절수를 꼽는다 그런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는다. 이것도 있고 더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나 또 루터나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꼽기를 같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뭘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리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로 자유로우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세상 여러 가지 얼매이는 이런저런 모든 조건들 예수 안에서는 다 풀어라. 이 말씀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산다는 수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합니다.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은 요렇게 해야 된다.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된대. 주일날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걸
죄라고 여긴다면은 이미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주일이니까 오신 겁니까? 그리고 죄 짓는 겁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지, 빠지면 다리 다칠까봐, 빠지면 가다가 코가 깨질까봐, 이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제도가 있어요. 제도,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 결혼시킨 겁니다. 아멘입니까? 맞죠? 에덴 동산에 결혼시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결혼시켜놓은 그 결혼을 왜 천주교에서는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올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결혼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결혼을 했을까? 여러분, 루터가 몸담고 있었던 수도원은 유명한 성당이었어요. 비텐베르크 성당이라고 유명한 성당인데, 그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에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바른 것이다,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유명한 신학교수였으니까 그걸 성당에다 걸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개혁의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기치를 걸었는데, 걸어놓으면서 여러분, 그 성당에 속해 있는 수도원에 수녀들이 있어요. 그 수녀들 속에 요새는 스스로 자원해서 수도원으로 수녀들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루터의 아내가 되었던 카타리나만 해도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재혼하는 그때 딸을 데리고 가면은 계모 밑에서 너무 힘들게 되어질까봐 수도원에 갖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홀로 있었던 아버지에게조차도 팔아먹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수도원에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갈등이 많고 힘들어서 거기 있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수녀들을 루터가 탈출을 시키는 겁니다. 못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함부로 못 나와요. 왜? 내 인생을 이제 예수님과 혼인해서 하나님께 바쳐버렸다고 해서 수녀가 못 나와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마차에, 그 간에다가 이 수녀들을 그 사이에 숨겨가지고 탈출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다가 그 수녀들을 루터의 친구들에게 차례차례로 데리고 나온 그 수녀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마지막으로 남았던 여자가 루터와 결혼했던 카타리나입니다. 왜 마지막까지 남았을까요? 제일로 못났대요. 다 데리고 가버리고 마지막 홀로 남았어요. 그러니 모든 생애 속에 집에서도 내쫓기고 수녀원에서도 못 어디서 나오고 버려지고, 그리고 친구들이 다 뽑혀가지고 루터의 친구들하고 결혼하는 동안에 그렇게도 결혼하고 싶었는데 자기만 못하고 남아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루터가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내가 데리고 살고자 할 때 루터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 내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카타리나의 마음속에 원망으로 가득해서 막 악마의 종로를 하게 될 것인데, 같이 하시겠습니다. 악마로 울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카타리나를 구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루터는 41살.
카타리나는 25살. 근데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갈라디아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나의 아내 카타리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종교개혁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나의 아내 카타리나 때문이다.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종교개혁을 향하여 외치고 나아갔던 그때 당시의 루터. 그러나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천주교는 조금도 달갑지가 않아요. 예수를 죽였던 바로 그 권력으로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신학교 아주 뛰어난 신학교 교수인 루터를 파문을 시켜버리고 어디에 가서도 발 디딜 곳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아예 로마 교황청에서 암살단을 파견을 해서 이 루터를 죽이라고 아예 사람을 보낼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축 처져 들어오는데 집에 왔더니만 온 사방 촛불을 켜놔놓고 이 아내 카타리나가 하얀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나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장례 치르고 있다. 루터가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돌아가셔? 당신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하들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내 주는 강한 성이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파문을 당하고 어디로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되어지자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25살에 41살에 늑둥이 남편 신랑을 만나서 사는 이 카타리나가 얼마나 지혜롭고 열심히 있는지 6남매 아들 셋, 딸 셋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고아가 생기는 그 고아 4명까지 10명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대지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루터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집안 전체를 쫙 가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카타리나에게 복음을 접하게 했는데 그 복음이 나를 또한 이렇게 살리고 세상 그 많은 조건 속에서 나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너 열심을 더 내어라, 너 뭐 고생을 더 많이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 자유를 누려라.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뭐 한 거라고요? 나를 죄짓게 하는 거야. 그럼 그 죄짓게 하는 게 뭘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 그러면은 율법의 최고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율법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는 그 길은 율법 요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해야 구원이 있다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직분? 그거 자랑하면 너는 지옥 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쏟고 있는지 몰라요. 거룩해 보이고 열심히 해서 보이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봉사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구원받았다? 오히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의 그 행위, 너희들의 그 열심들을 다 묻어줘 버렸으니까 이제 너희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래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러는 걸까? 고민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루터 시절에 가장 많이 흥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느라고 피도 흘리고 고생을 하고 하면 이런 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로마에 가서 성지순례 하면서 그 계단으로 무릎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 보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까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걸 성계단교회라 그러거든요. 성계단교회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그 벽에 무슨 그림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당하는 재판하는 그 광경이 그려져 있고 또 한쪽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신호하면서 예수님 볼에 뽀뽀를 했던 키스를 했던 입맞춤을 했던 그 그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추하고 더러운 그리고 자기 앞에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앞에 그 죄를 씻는 그 길이 바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도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철철 흘려가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복음일까? 갈라디아서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유롭게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을 푸는 것이 복음인데 왜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바른 것일까?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해요. 늘 하니까 딴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뭐 왜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내 안에 같이 하셨습니다. 누가 산다고요? 그러면 생각할 때 누구 생각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왜 내 고집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내 주장이 나와요?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내 경험이 나오는 겁니까? 내 기준에다 맞춰서 왜 사람들을 심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하게 합니까? 이게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내 신앙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제대로 살게 만드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날마다 죽는 신앙생활 뭘까요? 내가 죽어요. 그리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무슨 경험이 나타나야 합니까? 내 경험은 죽어야 돼요. 그게 죽는 신앙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오랫동안 어떻게 해왔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걸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죽이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심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 안에 바른 신앙생활일까? 늘 스스로 살펴서 돌아보면서 치 올라오는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경험을 꺾고 나의 열심도 꺾고 내 자랑거리도 꺾고 예수 안에서 이런저런 뭐 건의와 건세 뭐 다 포기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날마다 죽는 신앙생활일 뿐 아니라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를 돌아보는 참 뜻깊은 시간이 되시고 특별히 성찬식을 나눌 때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예수 안에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귀한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506주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도 교회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습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로 향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부끄러움에 내가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살아나고 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참으로 복되고도 아름다운 역사 이제부터라도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6장 찬송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주가 주신 새 복료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순교자의 발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만마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속하여도 진리가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간절함으로 사모할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생활도 아시고 아버지에 향하는 모든 마음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을 만한 복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러나 그 모든 자유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더하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열심히 일한 거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으로 바치는 열애 하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베풀며 나누며 자랑할 만한 축복의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아름다운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감사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모든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생활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스러운 주일헌금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아버지 앞에 바쳐지는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는 소중한 예물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시면서 성찬상을 향한 내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푸는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성찬상으로 주님을 향하는 내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이 제정되어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찾지 마시고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보혈의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또 합니다. 나를 주 안에서 살게 하심이 이 성찬식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 해요. 이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베푸신 성찬상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로 주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둘러 앉으셨다가 떡을 이렇게 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라. 근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기념이라 그랬어요. 그 즈음에 살을 직접 떼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노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몸 내가 이제 받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받을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떡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힘써 이루며 나아가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이제 떡을 받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 떡은 이스라엘에서 직접 사용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드시게 됩니다.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떡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그 몸의 떡. 의미 없이 받으면 그저 맛없는 떡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고 나로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희생을 기억한다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 다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떡을 받으시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떡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식후에 이렇게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라.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내 보혈의 피라. 이제 우리가 이 피를 받음으로 더 이상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자유함 속에 주님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또 똑같이 일어나서 받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형식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것이 내 몸이라, 이것이 내 피라라고 말씀할 때는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제야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교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이렇게 받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나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도 자랑스러울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심일까? 기도하면서 돌아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내가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심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시고 난 그 잔은 옆에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추하고 부끄럽게 그지없는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거룩한 상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써 이루며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불렀던 198장 2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의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주의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이겨갈 수 있는 소중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힘있게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